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막힌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표현이죠. 기막히다, 기가 막히다 라는 표현. 좀 흥미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기막히다, 기가 막히다. 왜냐하면 이 한 단어 속에 두 가지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적용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상치 못한 일, 그죠?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을 할 때 기가 막히다, 그죠? 느낌이 잘 안 올 때는 여기 앞에다가 아이고 예, 편의상 아이고를 떠올릴게요. 아이고 기막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황당한 일 앞에서 우리가 기막히다, 속수무책일 때 그렇게 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전혀 다른 의미가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너무나 좋다, 정도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다, 기대 이상이다 그러죠. 세상에 둘도 없는 엄청난 아름다운 광경을 봤을 때,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기막히다. 편의상 여기에다는 뭐를 붙이면 좋을까요? 우와 그죠? 아이고 우와. 아이고 우와보다는 오늘은 기막히다는 단어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잘 이 느낌이 헷갈리니까 아이고 우와, 이 두 가지 단어로 같이 붙여서 생각하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기막히다라는 이 정반대의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기막히다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데 이것처럼 적절한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정반대로 벗어납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참 당황스럽게 만들고, 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다가와서 첫 번째 의미 뭐죠? 아이고 기막히다, 이런 느낌의 기막힘에 대한 당혹스러움과 어이없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은혜로 두 번째 의미, 우와, 그죠? 우와, 기막힘, 형언할 수 없는 감탄과 경이로움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은 종종 이 두 가지 기막힘, 이 두 가지 기막힘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두 가지가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첫 번째 아이고 기막힘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담고 있는 우와, 그죠? 이 기막힘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주시는 모든 그 진실, 또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38절 말씀은 이런 기막힘의 역사의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이 놀라운 사건은, 처음에 이 장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한 사람의 비참한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이 죽음 자체가 적잖은 충격과 당혹스러움, 아이고 기막힘, 이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이, 야 이건 뭐야? 그냥 무참하게 그냥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막혀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우와, 기막힘의 축복, 두 번째 기막힘이죠.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찢어진 휘장, 그래서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봐야 할 단어는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찢어진 휘장이 우리에게 주는 기막힌 은혜가 무엇인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오래전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토났어요. 단절된 것 같았고, 그리고 나라를 잃고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밤마다 이제 눈물로 기도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기막히다 기막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절망의 순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막히니까 기막힌 간구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기막힌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가르고라는 단어를 느낌을 살려서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뭐예요? 하늘을 찢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 제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끝나기 위해서 하늘을 제발 좀 찢어버리시고 이 땅에 좀 내려와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늘이 찢어질 리가 있어요? 어떠세요? 첫 번째 의미의 기막힘, 아이고 기막힘의 상황에서 그 광활한 하늘이 찢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절망적 상황 속에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 두 번째 기막힘을 그들의 입으로 마음으로 간구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깊은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는 기막힌 역사, 우와,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64장 1절에 담고 있는 절망에서 터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가 막힌 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끊어지지 않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막힌 간구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막힌 간구에 정말로 우와, 기막힌 방법으로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돼요? 하늘을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제만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놀라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니. 다시 한번 여기서 어떤 단어와 마주하게 돼요? 찢어졌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어떤 단어로 많이 인식을 했냐면 여기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이 전에 번역에는 뭐라면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더 익숙하세요. 근데 이 단어보다는 찢어졌다라고 느낌을 갖는 게 훨씬 좋아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걸 찢어지고라고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하늘을 찢고, 마가복음 1장 10절은 여기는 하늘을 찢어지고의 사건을 두 가지를 연결시킬 만한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아이고 기막힌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와
기막힌 응답으로 하늘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정말 하늘을 찢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 아들 위에 성령님을 비둘기같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또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임재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친히 우리를 가운데 오셨고 기막힌 은혜의 시작을 알리셨다라는 게 세례 장면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늘을 찢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 찢어버리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이 식사도 하시고 뭐 다 찢으세요. 다 찢으세요. 참 기막힌 아이고 그 삶의 자리에 있던 모든 것들 다 찢으시고 우와 기막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일까지 하시냐면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장 기막힌 사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죠? 이게 우화의 최대치입니다. 기막힘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감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까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가장 처참하고 가장 어이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무력하고 비참하게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어떻게 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첫 번째 의미의 아이고 기막힘, 충격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바로 우와 기막힘의 순간 또 하나의 찢어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형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돼요?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이 뭔 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두꺼운 천으로 만들어진 게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고 죄 때문에 더러워진 인간은 감히 그곳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백성을 죄를 속죄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렵과 떨림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어디요? 지성소. 그거를 구분하고 있던 게 휘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휘장은 그래서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견고한 장벽이죠. 그거를 상징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그토록 견고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산산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게 찢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찢어졌다고 묘사를 해야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그렇죠? 그거예요.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예요. 위에서 아래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닙니다. 위로가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그렇구나. 위로가 되셔야 돼요. 위로가 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느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견고한 휘장을 그러면 찢으셨을까? 그 이유는 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셨어요? 99%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치르셨기 때문에 그냥 여지없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꾸 꾸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두꺼운 그 휘장이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감을 막아설 수 없게 됩니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와, 기막힌 은혜요, 기막힌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 최고의 은혜, 두 번째 기막힘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기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막힌 간구의 그 끝에 기막힌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그 기막힌 역사가 우리를 통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다. 그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의 드라마가 여러분들의 삶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 7월의 첫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요,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와 기막힌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7월 한 달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굳게 닫힌 또 다른 장벽들을 찢으시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니까 정말 복음의 복음됨을 증거하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세요.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 절대 전하지 마시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시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